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축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또 무엇이 내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또 들어가면 또 나가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주는 그 축복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굉장히 따끔한 훈계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굉장히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말을 아버지인 야곱이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아들들에게 해주는 축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28절의 끝부분입니다. 28절의 끝부분을 좀 보시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들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 아들들을 자세히 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매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매번 우리에게 잘한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잘한다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사랑한다,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말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어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제 12명 중에 6명의 아들들의 앞일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야곱이 그들의 앞날과 또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씩 여러분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파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16절에 보면 단지파는 다른 지파를 심판한다, 또 다스린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앞으로 다른 지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아주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해 주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일,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되는 거죠. 야곱이 생각할 때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그의 지파가 우리 민족 형제들을 우상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야곱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스리는 자가, 너는 심판하는 자, 너는 재판자의 자리에 있겠지만 사람들이 너를 잘한다 우쭈쭈 해주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너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니 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아버지였던 야곱이 단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겁니다. 지적.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그 말씀의 훈계와 권면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갓지파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갓지파는 너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하시냐? 그 공격을 결국에는 승리해 낼 것이다. 그러니 갓지파야, 가사, 그리고 너의 후손들아, 너희는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 여러분 아셀지파를 좀 볼게요. 아셀지파는 좋은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많은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이 아셀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왕의 수라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왕의 수라상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많은 것이 베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풀어지는 것을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공동체, 이 왕은 지도자이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너가 왕에 대해서 수라상을 받는다고 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 풍성함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납달리 여러분, 이번에는 야곱이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21절에 보면 자유와 찬양의 복을 줍니다.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그리고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아들과 지파에게는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야.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게 하고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 독한 말,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자유와 찬양과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축복의 절정으로 향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럼 2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요셉에게는 어떠한 앞으로의 일과 축복에 대한 말씀인지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것이, 다시 말하면 물 옆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물 옆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그 나무는 가지가 풍성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걸 2번이나 강조해 주면서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담을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 너는 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풍성함이 밖으로 뻗어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을 봤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이 마르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그의 마음의 뿌리가 늘 물가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자기의 그 가지가 담을 넘잖아요. 7년의 기근의 때에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또 자기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살려내는,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살려내는 자기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나오잖아요.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는 누굴까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활 쏘는 자는 누굴까요? 형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에서 당했던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의 긴 시간, 형들의 배신, 그리고 보디발에서 경험했던 억울했던 누명, 그리고 감옥에서의 긴 시간, 그게 나를 향해 활을 쏜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마르지 않았다. 요셉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24절에 여러분 끝부분을 보세요. 24절의 끝부분.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로라, 입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셉은 배신, 누명, 억울함, 긴 기다림,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자의 손이 붙잡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낳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이 마지막 막내에게는 야곱이 어떠한 축복의 이야기를 해줬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아, 너는 막내다. 12명의 가장 마지막 아들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너는 보호만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불러서 똑같은 축복을 하지 않고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분량에 맞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12명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람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무엇이다, 여러분? 뭐만 하면 다 잘되고 대박나고 성공나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축복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해라?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은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